오늘은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은 다윗 왕의 마지막 말로서 사무엘하 22장의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한 유언이 아니라 죽음이 임박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말을 통해서 자신의 성공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밝힘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들 가운데 다윗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가의 후손이 아니라 베들레헴 들판에서 평생 목자 생활을 하다가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유다의 자손 이새의 막내 아들인데 사울 왕가를 제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낮은 자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약소민족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항상 위협을 당하고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주변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기는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하면서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죽지 못해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 죄해하는 40년 동안 온 나라를 통일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주변 나라를 진압하여 조공을 받고 그 명성이 멀리 애굽 나라까지 떨치게 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한을 풀어준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높이 올려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영감 있는 노래를 잘 부르고 수많은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선천적인 재주나 남모르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신, 즉 성령께서 자신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아들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영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후손을 통해서 임하게 될 영원한 나라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고 주목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다윗은 승리의 비결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걸고 다윗을 위해 싸워준 수많은 용사들의 도움 때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마지막 말과 더불어 이름과 공적이 열거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 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 800인을 쳐 죽였더라. 또 수레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센이 저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아는이 저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싸우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겁먹고 두려워하며 도망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용사들을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는 결코 복권을 사놓고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처럼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 그렇게 충성한 것은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이 항상 옳고 바르고 선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다윗의 경솔함이 잘 지적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과 대진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의 지휘본부는 산성에 있고 블레셋의 본부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높은 산석에서 베들레헴을 내려다보면서 향수에 젖어 무심코 뱉던 한마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실향민이 철책선 너머 고향을 바라보며 어린 추억에 잠기듯이 다윗이 어려서 고향에서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셨던 추억을 떠올리며 그 우물물을 한 모금 마시면 좋겠다는 탄식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분신처럼 곁에서 다윗을 지키고 있던 세 용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단번에 베들레헴에 달려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옵니다. 다윗은 뒤늦게 자신이 얼마나 경솔하였던가 하는 것을 뉘우치고 그 물을 마시는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기로 다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이 피니라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처럼 다윗은 부족한 부분과 약점과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다윗을 신뢰하고 뜻을 같이 하며 생명을 다 바쳐 헌신하는 용사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기록한 본문 사무엘의 끝자락에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언젠가는 다윗처럼 늙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며, 그때 우리도 무슨 말인가 마지막 말을 우리의 후손과 주변 사람들에게 남기고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남겨야 할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요? 다윗처럼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나를 나되게 하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자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예일의 성도들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다가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